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마음에 두셨던 곳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기를 마음에 두셨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과 메시아의 통치 보좌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베푸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1년에 3차례, 즉 6월절, 77절, 초막절에 의무적으로 성소나 성전에 나아와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입니다. 그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요 용서와 의와 평강과 참 기쁨의 은혜를 얻은 곳이며 믿음과 소망으로 이러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곳이라고 밝히신 것이죠. 이처럼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구하는 장소가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한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행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신앙과 온갖 악행으로 자신을 더럽히며 이익을 위하여 뺏고 빼앗기는 다툼을 벌임으로써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자신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이 성결해야 할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표징인 성전까지도 이익을 위하여 다투는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서도 자신에게 나아온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성전은 영적으로 불구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온전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이하고 은혜로운 일을 바라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불구자들을 고치느냐 하고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거룩한 성전을 사고 파는 시장터로 만들어 놓고서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은 외면하고 예수님의 행동만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과 절름발이를 고쳐주신 것은 그러한 저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본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외친 이 말은 보통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은 찬송과 같은 것이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무리들이 그처럼 환영했던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과 절름발이를 고치신 일을 목격하고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와 같은 경이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찬송을 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경이로움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로서
환영을 받으신 분을 맞이하는 인사였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탄원을 들으실 분을 맞이하는 인사였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여, 믿는 자에게 의의 문과 생명의 문이 되실 분이요, 건축자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림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성정과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실 분을 영접하는 인사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 곧 메시아를 환영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은 그 사실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오히려 배척하는 세력도 있을 것을 함께 예언하고 있고, 이 예언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층은 성전을 권세와 이익을 탐하는 장소, 곧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린 잘못을 책망하시며 이곳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개하며 예수님께 대하여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는가? 라고 항의했습니다. 즉, 당신이 성전에서 행한 분별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 철없는 애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중대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항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외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신 것이며, 지금 아이들조차 소리 높여 찬송하는 저 내용을 소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요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 내용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지극히 연약한 인간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빗대어 한 말씀인데,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통치 명령을 따르게 하시고 그 다스림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게 하셔서 만물이 굴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은 권능을 세우셨다라는 말을 찬송을 세우셨다, 확립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인간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단순히 만물로 굴복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저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원수와 보복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적과 원수를 언급하며 저들을 침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지금 단순히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 세계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세계가 죄와 심판과 저주로 얼룩지고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 세력들을 굴복시키셔서 아담에 의해 시작된 범죄와 반역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로 되돌리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메시아로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뜻깊은 찬송으로 맞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오실 것이라 예언된 메시아로 알고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아이들조차 예수님께서 맥인과 절름발이에게 베푸시는 기이한 은혜를 보고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했지만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며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여기에 무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환영하는 자들과 그를 배척하고 거스르는 두 부류가 명확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반역자들로 드러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세력을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무력하게 하여 능히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온유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일종의 전쟁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파괴하고 더럽힌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전쟁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속이고 부추기고 꿰며 배후에서 조정하는 마귀와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언뜻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소란하게 하는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평범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 사이에 무서운 갈등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한 다윗은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대적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셨고 다윗의 예언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은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싸움의 결국은 다윗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승리로 매듭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